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정직한 믿음을 드리십시다. 오늘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니 참 매해 우리 마지막 이 주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에 또 긴장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핑계대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또 오늘 주일을 그냥 합해가지고 한 번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켜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새벽부터 성전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정직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0에서 29절로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이라,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을 비롯한 기구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물러간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부터는 얼마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정했던 마음도 어때요?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듯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된 자들과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의 이 자들이 바로 이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과 제사장 예복의 재료로 쓰일 이 예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물론 마음에 선이 이김으로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드리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고민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물질 앞에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에 때문에 너무 그냥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러게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며 즉시로 순종하여 섬기고 싶어지다가도 그래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물질 앞에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드릴 마음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결정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다른 내가 결정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합니다. 부부끼리 작정했으니 얼마나 둘이 잘 맞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는 아깝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 소유를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춥니다. 그리고 모르듣기 아무도 모르는 것 생각하고 그 소유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얼마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베드로 앞에 속이려 들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강단이 멋지게 지금 리모델링 되었지요. 이것은 부모가 작정한 건축원금을 자녀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전속결 가능했어요. 결정 내리자마자 일주일에 그것도 목금토 하여튼 한 2, 3일 안에 이것이 진행되었어요. 이미 부모님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고인이 되었지만 살아생전에 교회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작정했답니다.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 말했던 거기 때문에 아들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말도 아니거니와 또한 어때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시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구나 이 정도만 받으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건축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남편에 이익했더니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금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100만 원씩 3번을 헌금하다가 자 올해 가기 전에 이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성전 전체가 공사는 아니더라도 성전 전체가 공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자는 마음 이 두 부부가 이 마음에 동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에 한수를 더 떠서 이 며느리는 이 아내는 한술 더 떠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자 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0만 원 작정했으니까 그의 이자를 10% 한다면 1,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니 남편 또한 역시 동의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부모의 뜻을 받던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1,000만 원 건축헌금에 세 차례를 드렸으니까 이미 300만 원 날아갔는데 이제 남은 시 700만 원 하면 되는데 100만 원을 더해서 800만 원 그래서 1,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몫은 뺐어요. 그것도 업자를 댄다면 더 이상 많은 것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제해버렸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것을 제가 노예대로 한다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약속한 금액은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내가 공사했으니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훗날 교회 건축의 종잣돈이 되게 하였어요. 이 하나하나가 참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헌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헌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성도들의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한 모든 헌금이 교회 건축을 대해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왜? 교회 재정으로 했으니까 자기는 헌금을 했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니까 교회 재정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온당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어졌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복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일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바빠요.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될 텐데 참 일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맡은 일마다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만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김성태 장로님하고 김선미 권사님이셔요. 앞서 출애굽기 35장 5절과 10절 출애굽기 35장 5절과 10절에서도 보았듯이 자원하여 섬길 것을 명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했을 때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 22절, 23, 24절, 26절, 7절, 29절
쭉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방법만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강조를 했죠.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다윗은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어서 재료들을 모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재료들을 모을 때 백성들도 다윗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예, 감동이 되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와, 다윗이, 우리의 왕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따라서 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니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예,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이 번져갈 수 있기를, 릴레이, 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릴레이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바친 이들은 어떻습니까?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예, 25절 보면 마음이 슬그런 모든 여인은, 예, 모든 여인은, 자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유한 몇몇 사람들의, 예,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각기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몇몇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 좋은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운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함께 참여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이고요. 또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그런 존재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을 위해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진목교회는 모두가 함께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는 한 공동체요. 아버지, 같은 목적을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다 아멘케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한 해의 신령한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메리트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에게 활기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지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성전을 향하는 이 발걸음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오셨사오니, 생명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따라 이 빛을 세상에 비춰가는 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빛과 소금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나온데, 주여,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